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뭐 늘 아는 말씀이고 또 흔히 접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한 말씀 또 새롭게 다가오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늘 새롭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특별히 우리 전부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니 이 말씀 꼭 우리 함께 좀 귀담아 듣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은 것은 곧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복음의 빚쟁이라,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고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즘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별로 그 겨울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뭐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 있게 봐본 적이 글쎄 저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은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수년을 어떤 사람은 뭐 10년 이상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올림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실수로 그 한 번 실수로 모든 메달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예선에서 탈락돼 버리거나 그냥 이름도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사라져버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도 뭔가 메달을 해보겠다라고 뭔가 1등을 해보겠노라고 왔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반면 그 한 번 온 힘을 다해 그 한 번의 경기를 잘 치른 사람에게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메달이라고 하는 영광을 또 부여받게 되지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영영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은혜의 그 한 때를 놓치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영원히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은 상관없을까요? 그렇다고?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든 어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든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생명의 진리인데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런 대답을 하겠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뭐 성경적인 완벽한 대답입니다. 뭐 더 이상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지요. 완벽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대답이긴 하나 그런 단순한 결론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설계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증명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맞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구원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더더욱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또 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의가 나타난다.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얼굴들을 보니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드시고 주무시고 놀고 뒤치다거리하고 가족들 수발하느라고 참 애 많이 쓰신 모습들이 역력하네요. 자, 고개 들어, 저를 봐요. 눈 감지 마시고, 자, 우리 친구들 다 저를 봐야 돼. 그죠?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설교가 들리죠. 밑에 쳐다봐야 뭐 아무것도. 오늘 그래도 제일 면도도 하고 예쁘게 좀 하려고 왔는데 괜찮은가요? 볼만하죠? 비호감은 아니죠? 그러면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개하고 진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불의는 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넓은 의미로 보기에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게 되면 죄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부도덕한 모든 윤리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넓게는 죄요, 좁게는 부도덕한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한 것이 불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게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것이 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흔히 하나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아, 저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존경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교회를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요구에 합당한 행위를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 데에 그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요구에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교리적인, 말씀적인 그 요구에 나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죠? 로마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교회 밖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은, 믿음의 행위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것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방해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령 하나님 밖에, 아니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겠다는 거죠. 설령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 그리 믿으시죠? 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도덕한 행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노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혹 우리에게 불의한 모습이는 없는가? 혹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에 회방꾼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함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이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의 삶을 가리켜 불의한 삶이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용돈을 준단 말이죠. 용돈을 줘서 야, 뭐 저거 막 하면 아빠 이건 제 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 돈은 어디서 왔냐? 아빠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됐으니까 그건 원래는 내 돈이었어. 그 다음 우리 애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내 돈입니다. 왜? 내 통장에 있으니까. 근데 은근히 썽길나더라고요. 꽉 저걸 자동이체를 끊어버려. 원래는 내 돈이었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원래는 그 내 돈이었어요? 아니에요. 누구 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잠시 내 통장에 둔 것 뿐이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날, 야, 안 되겠다. 너 그 내가 준 거 좀 일부만 나를 주라. 그러면, 에이, 하나님 엉덩이 솔날라고, 뭐 이렇게 털날라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벌어서 들어온 월급인가요? 남편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달 내내 벌었으니 이건 내 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내가 누려가는 모든 자연 만물 누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단 말이죠. 잠시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것입니다. 즐기고 그걸 통해서 네가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잠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애들인데 제가 그러죠. 감사하단 말을 안 하면 제가 막 뭐라 하죠. 감사하단 말을 기어이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러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태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하는 것을 겨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서 그 감사의 행동을 하라 그러면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나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져지는 표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우리 헤어진 가족들 만나셨는데 어떻게 좀 감사가 있던가요? 혹시 뭐 싸우시고 막 다투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아, 있어요. 예,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조금 더 이해하시고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명절이 되고 또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불의는 생각이 헛되고 어리석은 마음에 어둠으로 이렇게 가득한 상태에서 비롯되어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악행을 우리는 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상처나고 마음이 악한 걸로 가득해서 나오는 행동들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악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헛된 곳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왜 그런 악한 모습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분명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세워서 내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생의 잣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내게 강력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요구가 강력하면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결국 이것이 불입니다. 이것이 악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이 헛된 곳을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고 그리고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지혜롭지도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정의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는 분명히 나타나지요. 어리석음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그들은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동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을 우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라고 말합니다. 제 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수식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냄새가 나죠. 그런 메일이 정말요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신천지가 보낸 거예요. 내가 한번 누가 보냈나 했으면 내가 이 메일을 어디서 수집했느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네.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막 보내요. 와가지고 정말 한 번은요 메일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주최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대담회? 뭐라 그러지? 간담회는 아니고 서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자기들이 교리를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니 정중히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을게 안 갔다 왔을게요. 못 올라가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돈만 아깝지. 그 짓을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문제는
이게 총회에 발각됐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지금 징계 묵었습니다. 그들.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가서 뭔가 한번 해보자 까짓 것. 그게 뭔 똑똑한 거예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나는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에 자기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자기네들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홍보하려고 그 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한다니. 오늘날 참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학문적 배움의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더욱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물을 때, 김복식, 야 너는 어쩌게 학교를 그거밖에 안 다녔냐? 그래가지고 목회했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누구, 너는 어떻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나를 믿는다 했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이 중요한지, 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현대는 성경시대에서 보여지는 그런 우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모양이 조금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숭배의 방법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설령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이게 이단들이죠. 행복의 본질을 물질이나 향락이나 쾌락이나 부나 명성이나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 땅의 풍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을 자기 자신이 되어 있고 세상에 또 다른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있는지, 혹은 내 안에 우상숭배로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 없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그래서 막 혼을 냈어요. 이 핸드폰, 정말로 성질대로만 갖다 다 저 어떻게 참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은이도 그러지만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죠. 이 핸드폰을 눈에서 떼지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오늘 이 시대야 새로운 우상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예배가 소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실 거다.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분노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그 행함이 좋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싫으면 안 합니다. 좋으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이 불의한 모든 행위들, 이 행위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는 마음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가 넘어서서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삶이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송두리째 내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행위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의 행위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도록,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 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들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믿음의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그 어떤 것도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나눈다면 어쩌면 그걸 불공평하다고 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이미 우리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의지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행한 그 불의에 대한 진노가 아닌 불의를 행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책임을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불의를 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면서 왜 예배하지 않느냐, 내가 왜 경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그게 뭐냐면 언제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죠. 그게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든 혹은 보이는 존재가 됐든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창조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메신저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가 진노한다면 그게 이상할까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오늘부터 제 아빠를 아니기로 했습니다. 왜야? 이는 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제 아빠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그러자. 그러실 분. 자, 우리 조금 속어로 좀 써볼까요? 열리죠. 지금까지 20년이 먹이고 입히고, 아니 그보다 더 엄마가 배가 아파서 10개월이나 품고 있다가 난 신음의 고통에, 산고의 고통을 낳은 하나님의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 현명하고 똑똑해 라고 하실 분 계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창조주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 구원자,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이상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옳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며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통해서라도 화를 분출하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냥 내비둘까요? 그냥 버려버릴까요? 아니면 그래 분명히 네가 그리 선택했으니 그건 내 책임이야 라고 그냥 그 책임 추궁만 하고 죄를 묻고 말아버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모를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이 아이의 의심을 바꿔주기 위해서 바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아이의 의문을 풀어주려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쓰는 말, 아빠 우리 DNA가 뭐 어쩌고 뭐 무엇이어도 그러죠. 우리 한번 갑시다. 머리 뽑아야죠. DNA라도 확인시켜줘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의문을 풀어줘야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그 의문과 의심과 부패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끌는다 할지라도 그를 돌아오게 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의를, 진리를 막는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도 자신을 합리화할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가 없다?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이 지금의 고백이, 오늘 이 순간의 고백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경건치 못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 경건함에 힘쓰고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노를 즐기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장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한 자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 감사로, 평생 예배로, 평생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